1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장 지정, 2장 2장 그렇죠. 3장 그렇죠. 4장 그렇죠. 5장 십계명, 6장 7장 8장 광교, 9장 그렇죠. 내려와서 10장 그렇죠. 11장 12장 잘하셨고요. 쭉 내려와서 13장 그렇죠. 14장 11조. 그 다음에 15장 그렇죠. 16장 3대 절기. 그 다음에 17장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 가운데고 18장 그렇죠. 레풍선에서 풍선은 풍선인데 도레미 레풍선. 레는 레위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으로 그들에게는 이제 뭘로 먹고 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죠. 그게 레위인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의 몫에 관련한 얘기를 따로 하셨다는 거. 그리고 풍은 뭐냐면은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절 보세요. 보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풍속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거칠고 그들의 말은 살인적이고 그들의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고 저주하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이고 그렇죠? 비아냥거리는 말. 그러나 믿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생명의 언어죠. 사랑의 언어죠. 세워주는 말이죠. 칭찬의 언어죠. 무엇보다 주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언어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느끼는 방식도 달라요. 느끼는 방식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같이 조금 만약에 언짢은 일이 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좀 편치 않은 일이 있다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 방식은 뭡니까? 다이렉트입니다.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나도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할래. 그 둘 사이에 중재적 역할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완충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나도 너를 복수할 거야. 네가 나 기분 좋게 했으니까 나도 너 기분 좋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감정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걸러지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대가 나한테 상대가 만약에 나에게 조금 마음 상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어도 믿는 자의 감정 방식, 느끼는 방식은 뭐냐면은 예수 통해서 그걸 걸러내려고 합니다. 예수 통해서 그걸 느끼려고 합니다. 아유, 저분이 뭐 요즘에 조금 삶이 조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본인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날 미워했으니까 나도 할 거. 이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라고 하는 그 깔때기를 통해서 그의 어떤 나의 마음 상하게 했던 그런 실수들이나 실언들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보는 방식은 그냥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어떤 즐거움의 방식이고 거기서 말하는 정말로 반 하나님적, 반 그리스도적, 반 기독교적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막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하지만 믿는 자의 방식은 뭡니까? 저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저건 아닌데. 여러분 앞으로요, 이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종말론, 제 신학적 입장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환경들은 더 악해져 가고 더 하나님께 대항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의 분량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가운데 죄의 분량이 커지도록 놔두시는 것처럼, 그래야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앞으로의 모든 문화들이 반기독교적이기가 쉽습니다. 이게 영화들이 은근히 보면은 딱 우리 애들이 아빠 트랜스포머 보고 싶어,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리고 VOD 하나 사가지고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이게 뭐냐, 창조주를 대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뭐 나를 만든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막 대항해가지고 그를 깨부셔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다, 하여튼 내가 뭐 만들어간다. 로봇 영화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은근하게 뭐예요? 창조주에 대한 도전 정신, 어떤 도전의 어떤 사상, 뭔가 그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걔네들은 로봇이니까. 뭐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주인은 난데 그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주인 노릇하고 뭔가가 주권자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깨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마치 선한 것인 양, 이런 식으로 영화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넌데 왜 다른 존재가, 그것이 신이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기독교의 말씀 가르침이 되었던, 왜 너의 인생의 결정권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말이야. 그거를 걷어치워라. 이게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 가운데 이게 깔려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뭐냐, 말씀에 깨어 있고 신학에 깨어 있고 기도에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느낌이 와요. 이게 그러면 뭐냐, 거기서 그냥 우리가 취할 부분만 취하고 버릴 걸 딱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적 문화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문화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또 그냥 반대로 그냥 또 배타져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이제는 딱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라는 게 성경을 그냥 잘잘잘잘잘 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로 말하자면은 무슨 성경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절을 막 읊어대는 게 성경적 설교가 아니고, 그 성경의 사상으로 그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오늘날 생산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음악, 영화, 어떠한 하다못해 도서, 그러니까 책, 이런 사상들의 모든 문화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친화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반항적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이게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수요 바이블트에 와서 성경을 배울 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눈을 좀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도자로서, 제가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눈을 많이 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근데 때로는 되게 여러분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목회자로서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제 심정을 솔직히 얘기해 보면,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자기 걸 다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기호,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딱 한 가지만 목사한테 배우고 싶어해.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어요? 요거만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왜곡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펼쳐져 가는 건데, 이 정치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정치의 사상이 하나님에게 반하는 건지 하나님을 향하는 건지를 구분해내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 감정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정치적 성향으로는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 그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는 살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고 싶어 하는데,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나의 분야 어디에서 펼쳐져야 되는지, 그것이 나의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안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이게 다 이게 통찰이 있어야 돼. 통찰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는 정치가 배어 있고, 경제가 배어 있고, 사회가 배어 있고, 문화가 배어 있고, 인간이 배어 있고, 모든 것들이 여기 녹아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배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과 성경의 사상을 아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뭐라고요? 다른 얘기라고요. 다른 얘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예를 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를 아는 것과 성경의 그 이야기를 아는 것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 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상을 통해서,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상은 뭔지, 이걸 아는 거는 별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아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상을.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을 제대로 해가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면 비록 마스크는 했지만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잘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잘 적용이 돼야 된다. 자, 그래요. 근데 이방 풍속 금지했던 것은 바로 뭐냐? 구약으로 말하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방식과 그리고 우상의 백성들 이방인들이 살아갈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 그걸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분리된다 내지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럼 뭐에 분립니까? 삶의 방식에 분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방식을 결정할 것이고, 이방 민족은 우상이 주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이 바로 그 분리와 구별됨을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성경할 때는 번역할 때는 거룩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교적 거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점잠 빼고 양반처럼 행동하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분명히 뭐 된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가 무슨 뭐 큰 인물이 되고 우리가 뭐 내 자식들이 아주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게 뭐예요? 우리 제가 재직교육 때 그런 얘기했죠. 신앙생활 기억나십니까? 도식이 신앙생활 구속과 성화와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그 성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던 그 성화,
어떻게 보면 이 성화가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핵심은 뭐냐? 성화되는 건데 그 성화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구별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인물이 안 돼도 대단한 어떤 일을 안 해도 무조건 구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법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주일날 그렇게 축하하고도 또 그냥 또 축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자 생일 선물이에요 하고 딱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받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빠는 네가 돈 주는 것보다 방학 때 아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돈 주는 것보다 진심이에요. 하도 요즘에 같이 있으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돈 주는 것보다 난 네가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린 그것이 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더라도 조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에이 돈 드렸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얘기처럼 우리의 헌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헌금이 마치 자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이거로 퉁칩시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이 돈 받았으니 퉁칩시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러면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야야야야 돈보다 네가 내 율법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됨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보람이 있고 내가 너를 구속한 보람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견인의 은혜로 이끌었던 것이 참 보람이 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 우리의 구별됨에서 온다. 우리의 구별됨을 잘 알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죠. 성령이. 말씀을 알아도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까지는 가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읽어서 내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참 내게 영광을 잘 돌렸다. 아이고 그러면 너한테 보너스 줘야지 해가지고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올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올해 한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애써보자. 자 그럽시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오늘 19장 들어갈 텐데 19장 2절을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망원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보조적 구절 역할을 하겠죠.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조하는 구절이죠. 망원경 표시하시고요. 오늘 19장은 제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봤는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세 개인데 하나의 내용이 한 절이에요. 14절. 그래서 그걸 또 나누긴 그렇고 해서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누었고 자, 첫 번째 단락 2절에 망원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자, 마저 표시할게요. 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6절 지도 표시. 첫 번째 단락의 메인 아주 중요한 구절이면서 어떻게 보면 19장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관련한 얘기를 하십니다. 도피성. 우리가 이 도피성은 이제 민수기에서도 봤어요. 사실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도피성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레위인성, 레위인의 48개의 성을 준 것 가운데에서 이제 3개의 성, 동쪽의 3개의 성, 그걸 도피성으로 삼아라. 또 서쪽의 성, 이제 정복한 다음에 서쪽의 성을 또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서쪽에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은 정복했고 그 동쪽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지도 하도 봐서 알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은 2달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진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쪽이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진정한 그 토지가 바로 서쪽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처럼 동쪽처럼 3곳을 선정해 가지고서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이미 만들었어요. 이제 서쪽에 들어가서 만들라는 거예요. 서쪽에 들어가서. 자,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길을 먼저 잘 이제 우리가 어디를 읽어 보시냐면은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새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자, 도피성이 뭔지는 제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성경 순서대로 가서 얘기할 때 만드는데 그 서쪽 땅을 갖다가 세 등분하라는 거예요. 세 지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쪽 지역을.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중심지에다가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지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있는 성을 도피성으로 딱 선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 성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세 곳을, 지역을, 그 서쪽 지역을 세 등분해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조금 원문하고는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먼저 영역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길을 닦으라고 돼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길을 먼저 닦고 지역을 선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을 선정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왜 길을 먼저 닦으라는 말을 먼저 했냐면은 우리가 건설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어때요? 장소를 선정을 딱 해놓은 다음에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는 데는 원문에서 길을 먼저 닦고 선정하라 했느냐? 뭐냐? 그 도피성 간의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아야 된다. 거리가 틀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초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의 이 3절은 그 얘기를 초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예. 도피성 간의 거리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 뭐냐면 6절에 우리가 봤죠.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미워한 일이 없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그런데 이 당시는 만약에 실수로 이웃을 죽였어도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 복수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죽였어? 가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원수 갚지 않도록.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도피성이 다 거리가 다 틀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의 거리를 먼저 똑같이 하라는 의미.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절에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방금 했던 얘기인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도피성은 자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곳이 있네요. 피하는 곳. 그러면 그 도피성에 가면은 도피성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했을 거 아니에요. 잘 따라오죠?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그 피한 사람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을 때까지. 그럼 법정에 나가서 이제 진술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 잘 이해가 됐죠? 나무하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그 앞에서 도끼질하던 사람 친구 뒤통수를 도끼날이 날아가서 쳤어. 근데 죽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고의가 아니니까. 여러분,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 내가 실수로 죽인 것이냐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로 죽인 사람에게는 뭐냐?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받을 때까지 이제 있다가 재판 날짜가 잡히면 와서 이제 조사도 받고 재판받으면서 딱 판정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보니까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나 이제 실수로 사람 죽였다 밝혀졌다고 해서, 자기 혐의가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집에 못 가요. 다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냐면은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도피성에 오늘 들어갔어. 근데 대제사장님이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내일 죽었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에 갔어. 근데 대제사장이 좀 아직 너무 팔팔해. 그래서 몇 년을 살았어. 그럼 도피성에 몇 년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 어쨌든 실수로든 뭐 어쨌든 자기의 뭐 부족함으로든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할게요. 살인자의 대속적 죽음이 되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죽인 사람의, 살인자의 대속, 죄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혐의를 벗었어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온다. 그러면 딱 숨어 있다가 내가 저놈은 나올 때 내가 죽일 거야. 죽은 가족이나 친척이 숨어 있다가 딱 그 사람이 도피성에, 아직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이 나온 걸 봤어. 그럼 가서 죽였다. 이거 그 사람 죄 아닙니다.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 잘못이지.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돼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의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 때는 그것이 예표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살인사건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죄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살인자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죄, 우리의 대속적 죽음은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려면은, 그래서 내게 갇힘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으려면은 누군가의 대속적 죽음, 누군가는 누구냐? 바로 나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본인도 죄가 없어야 돼. 본인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책임, 정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요, 어떠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죠. 뻔뻔하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한 자라. 너희 자유한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자라는 거. 자유한 자. 이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성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이 자유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누림이 없은 채 성화로 들어가면 이게는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성화가 나한테 굉장한 신앙생활이 이게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셨다. 이것을 딱 믿고 나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 이걸 딱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이렇게 내가 씻음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도 인생의 한 걸음이라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주님 닮아서 조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성화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의 누림이 있고 그리고 성화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은혜를 확신한 자만이 진정한 성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칼빈이 오직 중생한 자만이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성이에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으며 결국에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연약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스러워하고 자기의 그 벗은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가지고는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마음이 든든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 때문에 누추한 우리를 동물, 양이 죽어주고 소가 죽어줘서 그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그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불에서 태워지게 하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포를 보여주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제물의 송아지가 되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해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벌벌벌 떨거나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설 때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을 입혔다면, 그래서 그 벗은 몸이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얀 세마포를 나에게 입혀주시면서 내가 마치 죄 한 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치심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등의식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열등의식이 싹 물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끄러움이 싹 물러가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신분은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죄 한 점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나를 세마포로 다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러면 뭐냐? 성화는 뭐냐? 이제부터 그렇게 주어진 나의 신분,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주님이 나를 가려주신 그 신분에 걸맞게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신분상으로 주셨던 자유함, 신분상으로 주셨던 평화, 신분상으로 주셨던 그 사랑과 기쁨을 실제 내 영혼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라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내 주님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쁜, 그것이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만날 때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식어요. 이것이 흔들려요. 왜요? 내가 이제 살면서 자꾸 죄가 이제 눈에 띄거든요. 내 허물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또 경험될 때가 언제냐? 이제 내가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얀 세마포로 내 존재를 가려주심으로써 나이가 열등의식 부끄러움 하나도 없는 그렇게 가려주셨는데, 내가 좀 그래도 좀 성결하게 더 살아보자. 내가 정말 이 죄악된 이 삶의 습관도 있고 이거 있는데 이거 내가 좀 바꿔보자 해서 이제는 그것을 한꺼풀 바꿔보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날 때 경험했던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냐면, 나의 현재의 삶을, 나의 신앙적 이 삶을 갖다가 자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개선할 마음은 갖지 않은 채, 나의 삶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은 나오지 않은 채 주님 내게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쁨을 경험케,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걸 자꾸 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개선시키지 않는데,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습관적으로나 이건 나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꾸 개선시키지 않는데, 그런데도 자꾸 주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충만한 걸 경험케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드디어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믿음. 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얻는 기쁨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구원파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파. 그 세월호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유병헌 구원파, 걔네들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과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와 나의 구원과 나의 예수와의 나의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 딱 신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는 뭐냐?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더 큰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를 해나가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목사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건 요즘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낮에 와서 우리 김혜희 전사님과 함께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개선시켜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크게 느껴야 되는데, 나를 개선시켜가는 그 힘은 절대로 나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를 해나갑시다. 우리가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성화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는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예요. 어떤 모순? 내가 그 힘이 있었으면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애초부터 힘이 있어. 자기를 구원할 힘이 애초부터 있었으면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은 거죠. 힘이 없으니까 죄를 졌던 거고 능력이 안 되니까 죄를 졌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는 뭐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자꾸 성화를 하라 그래요? 성령이 도우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도우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채 그냥 성화만 해보겠다고, 나를 막 바꿔보겠다고 막, 이건 금욕주의고 이건 율법주의. 이거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요. 뭐 좀 하는 것 같죠? 아유, 나 이제 2020년도 새해 들었으니까 좀 뭐 좀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이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젖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성화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뭐에다 힘써야 돼요? 기도에다 힘써야 되는 거. 기도에다. 그냥 기도에다가 틈만 나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왜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안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드디어 주님이 구원하신 나의 그 신분에 걸맞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삶을 드디어 살아냈을 때, 아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거기다가 주님께서 보너스로 삶의 형편이 잘 풀리는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복까지. 영적으로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뭐에다 힘써야 돼요? 기도에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아마 당장에는 감정적으로 따라오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뭐 내가 기도하면은 막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있다는데, 나 기도 요즘 하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안 했다고 하는 건요, 이게 나사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돌릴 때 여러분 어때요? 그냥 돌릴 때 처음에 어떻어요? 우리 칠판 새로 왔더라고요. 칠판이 새로 왔는데, 이제 칠판이 새로 와서 보니까 이거 딱 이제 그 조립을 했어요. 원래는 조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맞아, 길이가. 그래서 새로운 걸 조립을 해서 옛날 거 이제 풀러서 이제 버리려고 풀렀는데, 야, 이게요 굳어가지고, 저거 한 10년 됐습니까? 저게 굳어가지고 안 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 어거지를 쓴 거예요. 우리 이삭이 요셉이 가져가지고 니들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게 진짜 풀리긴 풀릴까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번 탁 풀리니까요 쑥 돌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 한번 했다고 주님이 오늘 당장 만나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한번 기도했다고 막 내 가슴 속에 막 벌렁벌렁 와우와우 하면서 막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자.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내가 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저도 그걸 완전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뭐냐? 빨리 핀 꽃이 빨리 시들 수가 있어요. 뭐 기도 한 번 했더니 은혜 체험했다, 이거 빨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만 주님 앞에 그냥 갈증이 나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끼게. 그러면요 이게 어느 날은 이상하더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냉랭해. 이게 막 기도할수록 냉랭해. 이게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할까요? 지난주 우리 재직교육 때 기도를 딱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기도를 시켰잖아요. 하는데 기도를 시켜놓고는 정작 내 가슴 속은 이게 냉랭한 거야.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주님 이상하게 제가 기도를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제 가슴이 왜 이러죠? 냉랭한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거장으로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교회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 정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성령의 사람. 그분은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저는 막 소리 질러 가면서 하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거든. 대신학자. 원고를 딱 들고, 자, 원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막 제가 그 미국 교회사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그냥 원고를 읽고 있어요. 이렇게 읽는데 여기저기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나단 그러니까 그만큼 영성이 엄청 깊은 거죠.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일기를 제가 읽어봅니다. 일기를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 오전에는 제가 성령이 되게 충만했는데 오후에는 왜 이렇게 냉랭하죠? 어떤 날은 하나님 하루 종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러다가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그의 일기를 보면요,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뭐냐, 그러든 안 그러든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 쟤는 저렇게 방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쟤는 저렇게 요즘 기도만 하면 환상도 보는 사람도 나온다는데 나는 환상은커녕 무슨 그림자 하나도 안 보이니, 이러지 말고 뭐예요?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여러분 심었을 때 절대로 헛된 게 없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지금 안 됩니까? 여러분이 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 소리 한마디 할까요?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목사가 될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에?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저 목사도 사기친다 그러지 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 걸려서 80년.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었는데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 제가 롤 모델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늦게 하시는 것 같아. 롤 모델을 잘못 잡았어. 좀 빠른 사람을 잡을 걸, 바울을 잡을 걸. 3년 만에 바로 됐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짧든 길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전에서 문지게 하는 것이 세상 왕궁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 계속 하실 거죠? 기도 멈추지 않을 거죠? 그럼요. 절대 절망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목사님을 하여튼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이미 힘이 나. 니네나 힘내. 니네나. 보니까 니네가 힘이 안 나는 것 같다. 나는 이미 힘나. 니네가 좀 힘을 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감정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도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님 앞에 혹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약속했다면 나가서 어김없이 행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